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됨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 이 시간 전하고 듣는 자가 함께 말씀에 집중하며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가 말씀 전하고 듣는 일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을 세우셔사오니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또한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듣는 성도들 이 시간 말씀에만 집중하여 함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고 듣는 일에 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서는 욥기, 시편, 잠언, 아가서와 함께 시가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축이라고 해서 5개의 두루마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현대에 와서는 이 5권의 성경을 시가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적인 그런 운율로 기록되어졌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대부분이 이제 지혜왕 솔로몬의 글이 많습니다. 물론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많이 있고 잠언에도 보면 솔로몬 외에 아굴과 같은 사람의 잠언도 일부 기록되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는 솔로몬의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는 이 솔로몬의 생애 말기에 기록을 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쓴 글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상징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혜자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으면 스바 여왕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그 지혜를 보기 위해서 찾아왔고 그 지혜에 감탄한 그런 일들이 있죠. 솔로몬은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2018년을 지나고 있죠. 그러니까 약 3, 4천 전에 살았던 솔로몬입니다만은 지금도 이 현대를 살아가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보면 솔로몬 같다 그러고요. 요즘은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 현대에서 컴퓨터를 만들어냈는데 컴퓨터 이름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컴퓨터. 요즘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쓰고 있죠. 이 솔로몬이 지혜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전도서를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쓴 글인데 전도에서 보면 헛되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하면서 2절부터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헛되다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칫 보면 솔로몬이 인생 허무주의자가 되어졌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수고가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이 솔로몬이 지은 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끼어 있으면 헛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다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전도서와 시편 127편 1, 2, 3절이 거의 같은 이제 그런 사상을 담고 있는데요. 왜 헛된가라고 하면 해 아래에서의 수고, 여기서 말하는 해 아래의 수고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잘 된 것 같이 보이고 당장은 뭐가 된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의 삶은 결국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런 패단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모든 자체가 다 헛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빛나고 영광되며 멋진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행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헛된 일이 되어진다라고 솔로몬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하는 일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고백하죠. 시편 33편 13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셔서 모든 사람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 그냥 1층에서 내려다보는 세상과 10층 위에서 내려다보는 세상과 100층 위에서 내려다보는 세상 더 멀리 훤하게 볼 수 있죠. 인공위성에서 보면 뭐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 모든 것을 굽어보셔서 다 살펴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고 특별히 잠언서 같은 경우에는 지혜에 대하여서 정말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무엇일까요? 많이 아는 것, 똑똑한 것, 꾀부리는 것, 그게 지혜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핵심이다 이 말이죠. 잠언 9장 10절 말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죠. 욥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셨는가라고 하면, 하나님 복 주셔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고 욥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공년이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탄이 와서 욥이 뭐 공년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복을 주시니까 그렇죠. 다 빼앗아가 보십시오. 그럼 한번 해봐라. 목숨에는 손대지 말고 네가 하는 대로 다 해라. 그래서 사탄이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죠. 재산 다 빼앗아가고 열자녀 다 빼앗아가고 욥의 몸에는 악창이라게 만들고 자기 아내로 하여금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런 말들을 하게 만들지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입술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 결국 욥에게 갑절의 복을 또한 다시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경외라는 말 속에는 존경한다는 뜻도 있지만 두려워한다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이 어른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거죠. 함부로. 오히려 막 뭐 이렇게 말들 하면은 뭐 오히려 싫고 잔소리한다 하고, 오히려 뭐 심지어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잔소리한다고 그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경우까지 있고요. 이 두려운 것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출애굽 1장 21절에 보면 히브리 두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는 두 산파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정착한 지가 한 400년이 지나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을 좋아했던 그 왕조가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백만이 되어지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장정만 60만, 싸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60만이었으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60만 전후가 되는데요, 뭐 곧 50만으로 줄인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의 숫자가 한 50만 정도만 돼도 되겠다라는 계산이 나올 정도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장정 군대 싸움에 나갈 사람의 숫자가 60만이라는 건 엄청난 부담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군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 보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난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핍박하는 그런 정책을 세우게 되죠. 노역을 강제 노역을 시키고 노예처럼 이제 부리게 되죠. 처음부터 노예는 아니었죠. 노예를 부리게 되면 아울러서 그 두 산파 시브라 부하라는 그 두 산파를 불러다가 바로가 직접 명령을 하죠. 이제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조산하러 갔을 때에 남자면 죽이라, 여자는 살려주지만 남자는 죽이라고 하는 그 말을 바로로부터 직접 그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브라 부하가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를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살려주죠. 아니나 다를까 다시 바로의 호출을 받습니다. 왜 살려두었느냐? 왜 살려두었느냐?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죠.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보다 더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니까 이미 아이를 다 낳았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윤리학에서는 그것을 하얀 거짓말이다 뭐 그런 말도 있대요. 새빨간 거짓말도 있고 하얀 거짓말도 있다는 거지. 그 뭐까지 복잡하니까 하여튼 얼마나 참 그 바로의 직접 명령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만은 그 명령을 거역한 거죠. 거역한 것이 발각되어지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두 산파 그렇게 했을까요? 출애굽 1장 21절에는 답을 제시하고 있죠. 이 두 여인이, 이 두 산파가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아이들을 살렸다는 거죠. 그냥 아이들을 불쌍해서 살린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의 명령도 두렵지만 누구를 더 두려워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죠. 경외라는 말 속에는 존경의 뜻도 있지만 두려움의 뜻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두 산파에게 큰 복을 주셨다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정말 바로의 명령도 두렵지만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아이들을 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경외함을 보고 두 여인의 집에 큰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다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보신 적이 있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신 아들 이삭, 그 이삭이 잘 자라고 참 예쁘게 자라갈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서는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제물을 잡아서 내장을 긁어내고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게 말씀이 없고 그 다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 준비를 해서 하인들과 함께 떠나죠. 이삭을 데리고 떠나죠. 3일 만에 하나님 지시하신 모리아 땅에 도착합니다. 보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는 쉬지 않고 가야 3일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쉬지 않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주저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고 이삭을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왜 이러실까? 그게 된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산 앞에 도착하자마자 하인들은 밑에서 기다리라고 이삭과 함께 올라가죠. 올라가자마자 이삭을 결박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추라.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 창세기 22장 12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려고 하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한지를 보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됐다는 뜻.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엄청난 자손을 주실 축복을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 그것을 하나님께 기뻐 보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특별히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하나님. 잠언 28장 14절에 보면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전도서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오직이라는 뜻을 쓸 때는 유일하다는 뜻도 있고 강조할 때 그 말을 쓰게 되죠. 이렇든 저렇든 너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강조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일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발을 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발을 삼간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삼간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조심한다, 신중히 한다, 또 준수한다, 준수란 말이 지킨다 그런 말이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을 조심하고 신중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 삼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굽어 살펴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바닷가 끝에 가서 거기 갈지라도 하나님 거기도 계신다.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살피시고 우리 마음 중심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욥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졌는가? 욥 23장 10절에
욥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걸어왔던 이 발걸음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발을 삼간다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전에 들어올 때 발을 살펴보라 그런 뜻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발을 늘 삼가면서 조심하면서 신중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요, 이 속담이 뜻하는 것은 세상에 비밀이 없다 이제 그런 뜻이 되어지는데요, 은밀한 곳에서 일어난 일도 누군가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 요즘 완전 범죄를 꿈꾸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완전 범죄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고,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CCTV가 없는 것이 없죠. 우리가 하루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지나가지만 수백 번 우리가 CCTV 영상이 담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엄청나게 많은 CCTV 우리가 다 영상이 담기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느 지역에서 여고생이 피살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아무리 해도 뭐 증거도 없고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살인자를 찾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CCTV였습니다. 이 용의자가 자전거를 타고 이제 옮기게 되어졌는데, 그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던 5km 주변에 CCTV를 조사해 보니까 150곳이나 150개의 CCTV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오래전이니까 지금 그보다 훨씬 많겠죠.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이 사람이 찍혀있는 CCTV를 찾아낸 18개 CCTV에 이 사람 영상이 정확하게 있었고, 결국에는 추적하여서 그 사람을 체포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증거가 없어도 CCTV 다 남으니까. 요즘 스마트폰 기기가 있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키워보고 있으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다 압니다. 딱 추적해보면 다 알죠. 어디 있는지, 이 사람이 어디로 다녔는지를 다 압니다. 영상이 안 찍혀도 이미 우리 사람 동선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저의 스마트폰을 추적해가지고 이 사람이 가는 일주일 또는 한 달, 1년의 모든 것을 조사하면 이 사람의 생활 일이 어떤 날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방문했는지를 알면 이 사람의 취미가 무엇이고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고 뭐 다 아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그걸 이제 수집하죠. 이 세상의 수십억의 인구들의 그 모든 자료들을 큰 슈퍼컴퓨터에 넣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이 자료를 만들어 빅데이터라고 하죠. 빅데이터. 다용도로 사용되집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에 사람이 들어가는데 왼쪽으로 먼저 가는지 오른쪽으로 먼저 가는지 그걸 조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왼쪽으로 많이 가더라. 그럼 왼쪽 매대에는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거기는 정말 백화점 팔고 싶은 물을 거기 진열하는 거죠. 어느 쪽으로 사람이 많이 가는 이 빅데이터가 되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가게를 열고 할 때도 다 나름대로 이제 시장 조사를 하죠. 이 바로 빅데이터를 조사하는 것인데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의뢰해 보면 다 알죠. 사람들이 몇 시에 어느 쪽으로 많이 가고 어느 쪽으로 많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나이가 연령대가 몇 살 정도다. 그럼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사람이 맞는 어떤 업종을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많죠.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그 주변에다가 건강식품 팔고 있으면 잘 안 팔립니다. 그죠? 젊은이 관심 있는 거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빅데이터인데, 그 빅데이터 뭔가 뭐 결국 이제 우리가 가는 거 모든 것을 다 알고 추적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었죠. 은밀한 것이 아니를 모를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구두 수승공은 신발만 봐도 그 사람의 성격을 다 안다고 하죠. 그 사람에서 딱 신발만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성격을 다 안돼요. 첫째, 그 사람이 신은 신발의 색깔, 디자인, 그것만 보면 벌써 그 사람 대충 파악을 한대요.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신발을 잘 닦고 다니는지 잘 안 닦는지, 이 구두 또 수승공 뭐 알죠. 보면 또 신발 딱 잡으면 어디가 잘 닳는지, 어디가 먼저 헤어지는지를 보면 그 사람 성격이 어떤지를 다 안답니다. 밝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앞이 빨리 닳아요. 그런데 좀 우울한 사람들은 뒷굽이 빨리 닳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좋을 때는 막 이렇게 걷겠죠. 그런데 우울하면 어떻습니까? 발을 일찍 끌잖아요. 이 뒷굽만 하다. 왜? 오늘 뭐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 하나만 봐도 우리가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모르시겠느냐?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발을 삼가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한 주간 어떻게 살고 왔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고 왔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정말 돌아보고, 그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주간에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교회 올 때는 다 이렇게 경건하게 모습으로 오면 결국 누구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 같다는 거죠. 사람은 속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발을 삼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1절에 계속 보니까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드리는 것, 우매한 자들이 재물, 여기서 우매한 자는 결국 뭐겠습니까?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 그죠? 그러면서 자기는 똑똑한 채 생각하는 사람, 지식만 자랑하는 사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리관들, 그 사람 우매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그 본문들이 나왔는데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 지식만 가지고 얄팍하게, 자기들은 외식적으로만 이렇게 보이고,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이 이미 다 판단해버리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죠. 그들이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 있었을 때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죠. 마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섬길까, 음식 준비하는데 정신없는데 그 동생을 시키려고 보니 동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 듣고 있는 거죠. 화가 나겠죠. 예수님 좀 마리아 좀 혼내주세요. 내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죠. 마르다야, 여러 가지 그리 복잡하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예수님 가까이 말씀 듣는 것.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가까이 말씀 듣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왜 예배하러 오십니까? 왜 기도하러 오십니까?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내가 뭔가 답답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찾습니다. 물론 그래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찾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 찾는 목적이라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많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보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바쁘면 내 하늘이라고 정신없고, 내가 좀 답답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래 주세요.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신앙이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이죠. 사도행 10장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 정말 칭찬받았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초청하고 그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온 사람들 다 불러 모으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가 다 모였습니다. 그 귀한 말씀을 고넬료 혼자 듣기 아까워서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으고 베드로를 초청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나타났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오히려 스데반이 돌을 던지게 되어졌죠. 많은 사람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잘못했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사실 설교학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설교보다는 스데반의 설교가 훨씬 훌륭한 설교입니다. 더 논리적인 설교고요, 더 정확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이 더 찔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어떤 잘못을 지적하는 스데반이 미움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졌고 스데반에서 돌을 던지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스데반의 설교나 베드로의 설교 어느 것이 잘못되었느냐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잘못되어 있던 거죠. 마음 자세가 듣는 사람이 문제지
스데반을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 주신 그 설교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문제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엄청난 그런 다른 이제 결과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뭔가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거부감이 생기고 싫어하죠. 그런데 복받으라 뭐 하라 뭐 좋아가지고 막 이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오늘 말씀하죠. 2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에 대해서 몇 번 설교한 것 같은데요, 말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속에 중심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말입니다. 말. 그래서 그 사람이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이 나오는 거죠. 이 말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화니까 정글왕 사자가 병이 들어서 동굴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글왕이 병들었으니까 많은 짐승들이 와서 문병을 왔습니다. 다 와서 빨리 이게 빨리 병이 나으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덕담도 하고 이렇게 왔는데 여우만 오지 않았습니다. 늑대는 바로 있더라 생각하고 자기의 경쟁자인 여우를 정글의 왕인 사자에게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사자님, 여우가 왜 안 왔겠습니까? 이 여우가 사자님을 함부로 생각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니까 찾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막 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단정지어서, 그래서 사자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병문안 오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이제 여우가 들어오면서 들은 거예요. 마지막 말을. 이 화가 난 사자는 여우를 보자마자 이제 화를 내는 거죠. 네 이놈하고 막 그렇게 말하자 이제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님, 여기 있는 짐승들 중에 누가 진심으로 이 사자님을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생각.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자님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을까 백방으로 다니면서 의사를 찾아보고 물어보고 그래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물어보죠. 그래 의사들이 뭐라고 하더냐, 뭐라고 이야기하더냐 그러니까 늑대 가죽을 벗겨서 붙이면 낫는다고 합니다. 그날로 늑대가 송장으로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냥 우하니까 그냥 뭐 묵상하지 마시고 그냥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에 대해서 계속 나오죠. 이어서 계속 나오죠. 계속 이어질만 계속 그렇습니다. 7절까지 계속 2절에서 7절까지 계속하여 말에 대한 이제 쭉 이제 이어지죠. 말에 대해서. 그래서 말이 많아도 헛된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함부로 말을 한다는 것은 진실이 담겨 있지 않는 형식적인 말을 한다. 이제 그런 말이 되어지는데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오늘 2절에 보니까 함부로 말하거나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 함부로 말하거나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특별히 마음에 분이 일어날 때 우리가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때 나오는 말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수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아예 입을 딱 닫고 말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때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죄를 짓는 것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 또 책임 있는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서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서원도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 되어지죠.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라는 거죠. 말을 했다고 하면 그 말에 대해 책임져야 되는데, 이때는 이 말하고 저 때는 저 말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말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야고보 사도도 말에 대해서 강조하죠. 야고보 3장 이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고 하면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하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 이런 말이거든요.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다. 말에만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죠. 행동은 조심하고 다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말이 그래서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온갖 짐승은 다 길들이지만은 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6절과 7절 말씀에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우리 입으로 우리가 범죄한 때가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천사 앞에서 네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책임지는 말, 이런 말들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착한 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실한 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 11절에서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물이 단물이든지 쓴물이든지 이렇지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물은 없다는 거죠. 어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지신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입을 주신 이유는, 입속에 또한 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고요, 말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입으로 저주하고 하는 그런 말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은 축복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 정말 우리가 정말 함부로 하지 않고 또 말에도 덕을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있다고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자를 뜻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오늘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을 삼가는 것, 발을 삼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신중하게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 듣기 위해서 힘들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무엇이 하나님 뜻일까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자고, 또 말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물론 이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 아까 말했던 두 산파 이야기나 또 아브라함이나 욥을 통해서 또 하나님 경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서 이 세 가지, 발과 말씀과 말, 이 세 가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우리 420